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 불변의 법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또 내일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사랑에 기인한 거죠. 지난 2주에 걸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주님의 애절한 절규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애절하게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는 의지, 소망을 가져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살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 그 산 밑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귀신 들려서 어쩔 수 없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고칠 수 없었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의 믿음에 관한 이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린 그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들을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대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내가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주님, 저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 말은 이미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유지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하며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소유하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믿기는 쉬울 수 있는데 그대로 행동하며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무 때 그 이야기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세요, 그리스도 메시아세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그때 비로소 드디어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로 서실 것인지,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학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생이 뭐죠? 선생에게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는요, 그 스승과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배우고 마는 게 아닌 거예요. 삶 끝까지 평생토록 그분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그 삶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일부만 읽었어요. 제자 후보생 3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 그 3사람 보면 나름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시간상 오늘은 첫 번째 제자 후보생의 고백과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자 후보생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마도 호연지기의 젊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딜 가시든 내가 끝까지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뭐 실제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분명 주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5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저 동물들조차도, 저 새조차도 자기들이 살 집은 있다. 근데 나는 이 땅에서 편히 쉴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어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승낙이에요? 칭찬이에요? 아니요, 거절이에요. 아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다해서 결단하고 주님께 고백한 거잖아요. 저 주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저 끝까지 따라갈게요 라고 다짐하며 고백했는데 칭찬은커녕 거절하시는 거지요. 야, 너무 야박하시다. 왜 저 예수님이 내 호의를 거절하실까? 왜 내 열정에 찬물을 쫙 끼얹으실까?
너무 야박하고 민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놓이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 가고 있었죠? 저 북쪽에 있다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도를 볼까요? 이스라엘은 남북이 길어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본문 그 전 부분을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의 이제 가는 도중인 거죠. 거의 다 왔어요. 왜 오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서 일부러 이렇게 내려오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기대하는 사건들, 벌어질 사건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하고 잠 못 잘 정도였을 거예요. 야, 이제 저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제를 했던 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찌르고 독립된 메시아 왕국, 구원자의 왕국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제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경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급기야 얼마 전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누가 큰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예수님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영의정, 좌의정, 넘버 2, 넘버 3는 누가 될 것인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거죠. 야,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넘버 2가 돼야 돼. 아니야, 내가 제일 지혜로워. 아니야, 나는 돈이 제일 많아. 나는 내 나이가 제일 많아서. 나는 제일 젊어. 열정이 제일 많아. 나름대로의 자기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 다음 버금가는 그런 넘버 2 자리는 내 거다라고 서로 경쟁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두 아들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청탁하는 장면도 봤어요. 아뿔싸, 이게 웬일인가? 그래도 내가 넘버 2, 넘버 3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아주 강력한 후보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능가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제자 후보생이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는데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서기관이었다. 서기관. 와. 나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 따라갈래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 주님만 따르겠다고 자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막강한 후보자는 없어요. 이야, 겉으로는 싫다고 표현도 못하고 아마 제자들은 심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보기 좋게 그 사람에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야, 휴, 안도의 한숨을 쉴 무렵 예수님의 말씀을 고민해 보는 거죠. 아니, 저렇게 덕망 있는 서기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홍보 효과가 대단할 거잖아요. 이야, 서기관이라고 하는 저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홍보 효과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덩달아 예수님은 그 권위가 하늘 끝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조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거절하실 이유가 없는데, 조로의 기회인데 왜 이 사람을 내칠까? 왜 거절하셨을까? 서기관, 이 단어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힌트. 이미 이 사람은 덕망이 있고 권위 있는 자리, 명망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높은 영광과 출세의 자리에 가고 싶다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잖아요. 이런 서기관의 마음을 간파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콕 집어서 이야기하되 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뭐라고요? 안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집도 없다, 편히 쉴 곳도 없어. 아니, 예수님 스승이 이 정도면 그 제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산단 말입니까? 완곡하게 거절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입신양명 영광의 길이 아니야.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 쉴 집도 없어, 이 말 한마디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런 결단할 수 있겠니? 너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냐? 무조건 나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과연 생각해봐. 너의 그 편안한 집, 너의 집 떠날 수 있겠니? 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겠어? 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겠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은근슬쩍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질문에 직면하여 고민해야 됩니다. 반드시 분명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하죠. 주님 주시는 복, 내가 받는 것, 그리고 받은 복 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거잖아요.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가? 내 삶의 목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유일한 목적,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신앙의 알맹이, 우리 삶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빠지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성패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께 관심하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관심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 신앙의 성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 관심하고 있을까? 그래도 저는요, 예배 잘 안 빠집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기도회나 예배에 최선인지 몰라요. 헌금이요, 11조는 당연하고요. 감사, 그리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다 드리고 있어요.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요. 봉사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내가 가능한 한 교회 행사에는 다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 아닌가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내가 신앙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던 것 기억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안식일은 기본이고 월삭, 매월, 초하루에 또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수량, 수송아지, 어린 양, 수점수 등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수도 없이 드렸어요. 흠도 없고요, 살찌고 좋은 것으로만 드렸어요. 게다가 끊임없이 기도했고요, 정기적으로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 스스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믿음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 말에 동의하실까? 공감하실까? 주님의 대답, 이사야 1장 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아니, 어떻게 극과 극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180도 달라요. 도대체 왜 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느 돈 많은 부자 신랑이 있었어요. 그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신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반지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 값비싼 반지를 받은 이 신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신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 결혼했지만 옛 여인을 잊지 못하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부에게 값비싼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과연 어떤 때였을까요? 말라기 1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 좋은 재물을 바쳤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눈먼 짐승, 쩔뚝거리거나 병든 재물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마치 이런 거죠. 돈 많은 부자 신랑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온갖 폐물과 값비싼 것들을 다 치장을 하는데 정작 신부에게는 구리반지 하나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백의 진정성이 느껴지세요? 아니죠.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께 관심하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 마음속 어디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 그 넓은 방 가운데 저 구석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충만히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장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요만큼 지배하고 계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만하면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인정해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하는 그 숙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 자아, 옛 모습 그대로 충만하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치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단 말이에요. 죽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며 한 발짝 한 발짝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손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